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주이십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주답게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향기 나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이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 나라 안에는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손을 얹어놓게 되면 거기에 가려져 가지고 어디 있어? 라고 찾을 정도로 땅덩어리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인구는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으면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땅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지역에 이제 음식들이 저마다 다른 거 아시죠? 제주도 음식이 다르고, 전라도 음식이 다르고, 경상도 음식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이 지역마다 음식이 다른데 나라는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고유의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 음식들을 이제 만들 때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늘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국의 고유 음식 하면 기무치라고 이야기하는 김치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생활하니까 잘 모르는데요, 이거 마늘을 안 먹는 사람들, 그리고 김치를 안 먹는 사람들은요 대번에 알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코를 감싸지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 고약한 냄새가 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코를 감싸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을 만나면요, 그들에게는 약간 노리끼리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냄새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코를 감싸지고 비우가 막 상하는 것 같아, 막 이런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마다 음식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치즈와 그런 이제 노리끼리한 냄새, 아니면 이제 우리는 마늘과 이런 이제 김치로서 이상한 냄새, 젓갈류 같은 그런 냄새, 그리고 이 동남아 쪽으로 가면 향신료를 넣어서 그런지 그 이제 향신료 냄새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런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냄새의 특징은요, 막을래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요, 냄새를 잘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냄새가 널리 퍼져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반응하게 만들죠. 어떤 사람들은 이 무슨 냄새야? 하고 코를 갖다 대면서 더 맞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고개를 돌리면서 무슨 냄새야? 숨도 쉬기 싫어,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이제 그 피톤 치즈가 나오는 그 이제 숲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폐활량이 커지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숨을 들이쉬고는 더 크게 들이쉬게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역겨운 냄새를 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요, 숨을 안 쉬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참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냄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냄새는 좋은 냄새가 있어요. 맡고 싶고 더 맡고 싶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기 싫은 그런 이제 모습을 갖는 향기라고 하는 냄새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비율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호흡을 중단하게 만들고 고개를 이제 돌려서 외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부패한 그런 썩은 냄새가 나는 악취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향기와 이 악취의 구분은 어떻게 이제 나눌 수 있게 되느냐면요, 이 향기와 악취로 나누는 구분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생명이 지나면 향기가 납니다. 생명이 옅어지고 생명이 없으면 향기가 안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화를 아십니까?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가짜 꽃을 만들어요. 진짜처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가짜 꽃은요, 이제 아무리 진짜처럼 만들었어도 이제 나지 못하는 게 있는데 향기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향기가 나도록 뿌려주지 않으면, 첨가하지 않으면 이 조화는 아무런 향기를 발할 수가 없는 모습을 갖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충만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충만하면요, 이제 저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고갈이 되어져서 희석되어지고 옅어져 가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향기가 아닌 약간 이제 맞기는 맞지만 맞기도 그렇고 안 맞기도 그런 모습을 갖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가 하면 건강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향기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이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충만하냐, 또 건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향기를 나기도 하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제 모양은 그럴듯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균형 잡히지 못하여서 조화롭지 못하여서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건강하면 육체적인 건강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건강도 이야기한다고요. 신앙의 건강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나의 신앙이 건강한가, 나의 그러한 믿음이 건강한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향기를 발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소리가 울려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말씀이 울려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찬송이 울려나야 되는데, 그런데 찬송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러한 장사와 호객행위와 이제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곳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는 모습을 가져야, 건강한 모습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냄새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향기를 발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 좋은 냄새 풍기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죠. 근데 어떤 교회를 갈까 주저가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추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막 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3차 전도 가운데서 쓰여진 고린도 후서예요. 바울이 1차 전도할 때 한 권을 썼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2차 전도할 때 2권을 썼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이 3차 전도할 때 3권을 썼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3차 전도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 이제 그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느냐면요, 그 디도에게 보냈어요. 야, 이것 좀 전달하고 와라. 그래서 디도가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만나자, 드로아에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못 만나면 마게도냐, 이제 그쪽에서 좀 만나자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 디도를 보내게 되어졌어요. 근데요, 디도를 보내고 이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야 지방에 가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밭이 휘어져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그냥 던지기만 하면, 외치기만 하면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봐서 아시잖아요. 동강 육거리에 가가지고요 전도하니까요, 그 150세대 가운데 약 100여 세 이상이 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괜당 문화이기 때문에 같이 모이면 절대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1대1로 집에 가서 얘기하면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100여 분 이상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할 때 우리 저 낙천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 갔다 오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익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요 완전히 그냥 던지기만 하면, 외치기만 하면 다 오는 사람처럼 다 영접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지금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더라고요. 드로아 지역에 가게 되어지니까 문이 열렸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성이 다 이제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만 말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바울은 전도자인데 복음 전하여 열매가 맺혀지고 복음 전하여 많은 일들이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처음에는요 일 중심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차 전도를 떠날 때 이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중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지고요, 바울이 결심했잖아요. 다시는 내가 데리고 다니나 봐. 그래가지고 2차 전도 갈 때 그 이제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야기하잖아. 많이 회심했어, 많이 회개했어, 고쳤으니까 우리 데리고 가자고. 근데요 바울이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그 2차 선교는요 두 팀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철저하게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3차 전도에서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아세요? 바울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지금 이제 외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현장인데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도의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전도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를 갔어요. 일 중심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사람 중심의 사람,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를 진지하게 만나고 재라하게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 다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변화되는 거예요. 일이 중심이 아니고 야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모습을 가져요. 그가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4권의 서신서를 쓰게 되려는데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면 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 옷도 좀 가지고 오고 그 책도 가지고 오면서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됐어요. 안 본다고 했는데, 내가 두 눈에 흙이 들어가지는 안 본다, 내가 사역을 하면서 다시는 이제 협력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맹세를 내고 다짐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만나셔서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예수만 만나면 바뀝니다.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복음만 들으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구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감사하지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것은 뭐냐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알지 말고 가슴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체험이에요.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고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론은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해요. 이론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요. 경험이 우리를 지탱하게 만들고 체험이 우리를 이제 지탱한 데 만드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상황이,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나주시려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이론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지요.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코람데오의 의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말하는데 코람데오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코람데오는 뭐냐면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데 어찌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어찌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진리가 아닌 변질된 복음을 말할 수 있으며 믿음의 성도들이 어찌 이제 그런 더러운 행동들과 그렇게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제 되어져 가면 교회 안에 직분을 줍니다. 이 직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데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 군대 가면요, 처음에 2등병 줍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1병을 달고요. 그 다음에 또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상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대 말년이 되면 병정이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요, 사원부터 시작하죠. 조금 지나고 나면 대리되고요. 이제 계장되고요, 과장되고요, 차장되고 부장되고요. 여러분, 상무 전무되고요, 대표이사 되고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겠다 해서 그 책임을 맡기면서 직급을 이제 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생활했으면 야, 예수의 성품은 닮았겠다, 이 정도 생활했으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알겠다 해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계급인 줄 알고요, 큰 소리 친다고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요, 큰 소리 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깨닫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작은 평신도 때는요, 큰 소리 쳐도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집사, 여러분 권사, 장로님 되시면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왜냐면요, 그 직분은 큰 소리 못 친다는 직분임을 깨닫고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는 것이죠. 아가서 4장 16절에 북풍아 남풍아 불어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요, 역경이고요, 이게 순경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겠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온다고요.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요. 그때도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게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곤란을 주신 것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도 감사하시고요, 환난도 감사하시고요, 고난도 감사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경은 싫어하죠, 환난은 싫어하죠, 고난은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 아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훌륭한 인물로, 그리고 더 성숙한 인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슨 어려움이 찾아오면 씩 웃고, 야, 끝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 어떻게 해결하실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잘 참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믿음이 가진 사람들의 그 자세는 뭐냐면요, 인내인 거예요. 인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꿀떡꿀떡 참아내면 좋은 날 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아가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마다 이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는 뭐냐면 좋은 냄새라는 거죠. 악취는 역겨운 냄새고 나쁜 냄새인데 좋은 냄새, 이 고린도서 2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향기를 바라셨다.
어떻게 향기를 바라셨느냐면요,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자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이 필요 없는 세계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외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향기를 바라셨다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요, 악한 영에 눌려있는 사람이 해결함을 받고 이제 그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분은요,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12제자들이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전달돼서 우리도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향기를 바라게 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향기를 바라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어떻게 아느냐면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내가 사랑의 섬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죠. 제자의 발을 씻겨가면서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주님은요,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섬김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이 섬김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헌신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들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헌신의 향기를 바라게 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재능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나의 건강도 드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요, 기도의 향기도 드리잖아요.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죠. 승천하신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도시는요, 이게요, 부패의 상징이고요, 이게 타락의 상징이고요, 이게 우상의 도시였다고요. 그래서요, 고린도 사람 같다? 이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 같다는 이거는 험한 욕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에게 쓰는 그 욕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상이 만연돼 있고 그리고 부패가 만연돼 있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면 악취나는 도시를 향기나는 도시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바꿔가기 위해서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바꾸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발광체가 아니죠. 요한복음 그 8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모신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빛의 자녀다움으로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을 행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었는데 빛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발광체는 아닌데 빛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을 밝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향기를 발하는 모습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반응하는 이제 반응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나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야, 왜 십자가에 죄도 없는데 죽냐? 그러면서요, 그 자기의 가치 기준과 이성과 상식과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요, 그것은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보스러운 것이고 그거는 낭비처럼 보여지고 그것은 이제 허비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거죠. 그래서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주어진 일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그 15절 16절을 보게 되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데 듣고 믿는 사람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 정죄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게 되어지니까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생명의 냄새로, 어떤 자들에게 사망의 냄새로 여러분 비춰질 수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의 말로 인하여, 우리의 행동을 인하여 생명의 냄새가 되기도 하고 사망의 냄새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향기를 바라느냐,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나오는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얘기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지금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향기를 바라게 되면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요, 잠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현황을 들어왔어요, 온누리 교회. 근데 거기 나와서 간증하는 청년이 있었더라고요. 그 간증하는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이제 여자가 온누리 교회를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자와 같이 껴서 온누리 교회에 나왔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요, 같이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있으면 피하고 싶은 거죠. 있으면 딴 데 가고 싶고, 있으면 멀리 도망가고 싶고, 그런 모습은요,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반듯해야 됩니다. 우리 행동이 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저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향기를 바라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기나는 비결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담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는 것을 담고 있어야 여러분 향기가 날 수 있어요. 내가 담고 있는 것이 쓰레기면요,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담고 있는 것이 더러우면 여러분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향이 나는 것을 담고 있으면 그러면 향기가 나는 것이죠. 향기는요, 깨어질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으깨어질 때 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여러분 안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모시십시오.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향기가 발하여져요.
왜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를 모시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기를 말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향기를 말하게 되어지고 향취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담았어도요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에 담았는데 병에 이거 뚜껑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 이 물이 쏟아지겠어요? 안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냄새가 있지만 이걸 닫고 있으면 냄새가 나겠어요? 열어야 되죠. 여러분, 그 향유에 그 가지고 있었던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그것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안에 다 진동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요, 향기를 바라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죽여야 돼요.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복음 가사가 있었어요. 깨어져야 하리, 더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부서져야 하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주일마다 부서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은요, 깨어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깨어주세요. 하나님 부셔주세요. 이 못난 자 깨어주시고 이 못난 자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임을 깨달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철저히 깨어지십시오. 그 가루가 되어졌을 때 고운 가루가 되어져 떡을 만들어야 먹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운 가루가 안 되면요, 떡을 만들면요 거칠어서 먹기 불편한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운 가루로 갈아지셔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시기 좋은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향기가 나려고 하면요, 진리를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말씀으로 행동할 때에 여러분 향기를 바라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듣게 되면 분별이 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고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되고요, 말씀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옳고 그름이 분별되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따라 행동하게 되면 향기를 발하는 모습이 되어져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오늘 1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하고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순전한 마음으로 이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제자는 그것처럼요, 우리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요,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습해야 돼.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연습해야 된다고요. 말도 거룩하게 하십시오. 행동도 거룩하게 하십시오.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령께서 가는데 얘야 똑바로 걸어라 이야기하더래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아무도 없으면 우리 무장 해제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는 우리 대충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걷는데 얘야 똑바로 걸어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람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도 반듯하게 하고 행동도 반듯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뭐 합니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핸드폰 켜가지고 이상한 거 보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해서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제 설 다가옵니다. 민족의 대이동 시작하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석과 설을 맞이하면요, 와 바리바리 싸가지고 고향 앞으로 그래가지고 부모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교통체증 그거 상관없이 가잖아요. 예. 그런데요, 이 설은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과 형제들과 친지와 이웃들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또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표 끊어져가지고 모이라 그러면 모이겠어요? 나 시간이 없어서, 나 바빠서 안 돼. 그런데요, 우리가 모이라고 안 해도 자기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다 모이잖아요. 그냥 밥상 차려는데 숟가락만 얹으면 되듯이 우리는 그냥 거기 가서 그들이 모아져 있으니까 그곳에서 우리만 그냥 행동만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담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향기가 바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담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향기를 바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향기를 바라는 모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깨어지고 으깨져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곳에 가서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가지면 그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지 말을 하지 않아도요, 행동을 보면서 그들이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향기 나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악취가 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향기가 나는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아무런 생명이 없어서, 예수 생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냄새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져 가며 부패해져 가며 더러워져 가서 그래서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향기를 발하여서 교회를 등졌던 사람이 교회로 나오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설 연휴에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분은요, 희생하며 사셨어요. 그분은요, 양보하며 사셨어요. 그분은 사랑하며 사셨어요. 그분은요, 섬기며 사셨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바보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바보가 되고자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이제 그 저주받을 사람들을 축복으로, 사망에 있는 사람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양보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잘 섬기려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